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사랑 고백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1박 2일로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부르시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일을 함께 부르신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찬양의 고백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아서 완악하고 또 무지하고 고집세고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저받은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점점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에 나타난 귀한 복음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기이한 법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명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가 다만 이신칭의만 있는 건 아니고 그것에 기반해서 다른 것들이 더 있지만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제거해버리면 로마서는 사실은 그 중심 메시지를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고 또 기독교 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부에 있는 그 오해의 중심부에 있는 핵심적인 이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의 행위의 자리를 어디에 놓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쨌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는다 라는 의미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든 어쨌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뉘앙스 속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의 행위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믿으면 구원받으니 참 편리하구나. 그래서 경건한 삶의 요구를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는 기초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기독교와 복음을 거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이신칭의 복음, 그 논리,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지만 나는 그 논리가 싫다는 거죠. 그 논리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망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 결과 만약 기독교가 이런 식의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믿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오해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신칭의 복음에서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복음과 행위의 관계를 삐끗하면 율법주의로 가고 삐끗하면 무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세심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초반부에서 바로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이 신자의 삶,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8절 3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쭉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1장의 결론인데 2장으로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논증을 다시 한 번 더 심화시켜 나갑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정 사람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서 자기를 쏙 빼어서 자기는 그 진노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며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은 장황하게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로마서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본문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2장 초반부에 다루고 있는 사람들, 곧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실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서서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심판의 자리에 초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대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이 올 것인데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고하리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의 모든 삶과 행위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행위나 부모의 행위나 자식의 행위로 심판받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공평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기대에서 또는 그 사람의 잘못에 기초해서 내 죄를 평가받지 않으니까 공정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와서 내가 평가받지 않으니까 내 것만 평가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딱 꺼내려고 하다 보면은 뒤끝이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로 나의 행위와 나의 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라는 이 기준은 로마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신구약을 꿰뚫는 일관된 실판의 원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라는 이 말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지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가 따옴표가 인용구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시편 말씀, 잠언, 또 호세아, 예레미야서를 찾아 읽어보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동일한 구절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도 이 구약의 전통에 동일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앞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칭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말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심판 때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각각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한 대로 주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그 22장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인상적인 것은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라는 이 기준이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만큼 공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의 어떤 평가 기준에 다른 게 들어가면 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인종에 따라서 약간 차별 기준을 둔다. 또 그 사람의 부의 수준에 따라 차별 기준을 준다. 뭐 그러면은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리고 각자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의 추구와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심판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공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각자 자신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심판의 결과와 내용들이 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숨겨져 있고 어느 정도 유보되어 있고, 사실은 앞 구절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그 관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숨겨져 있던 것들, 유보되어 있던 것들이 다 펼쳐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행위와 추구한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삶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두 줄로 서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쪽에는 영생, 곧 구원, 생명의 자리고, 다른 한쪽은 진노, 분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사실 이 원리를 좀 약간 엄격해 보이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나오는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그 비유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보여주면서 딱 두 줄로 섭니다. 오른쪽으로 양들이 서고 왼쪽으로 염소들이 서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양과 염소가 특히 양쪽 다 자기가 왜 이쪽 줄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양도 자기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모르고, 염소도 보면 자기가 여기를 왜 서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저희가 뭘 잘했다고 이거 상속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판자로 오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해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다. 놀라운 것은 심판의 기준이 거기도 행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이 염소들은 자기들이 왜 버림받았냐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나는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염소의 자리에 놓으셨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외면했다. 행위의 기준이, 행위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한 기준이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로마서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이 두 대열에 서는 사람들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행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위가 있는데요,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또 뒤에 구절에 보면 악을,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선행과 악행이라는 이 모습이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했던 삶의 추구와 목표도 이 동일한 심판의 기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추구하는 것과 행위의 결과, 그들이 최종적으로 갈 곳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 영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는 영광,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열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존귀는 이 하나님이 그 추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예라고 했었습니다.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누리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전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쪽으로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우리로 보면은 마치 무슨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무리 지어서 다니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이기 쉬운데,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부당한 수단에 의해서 이기적인 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 야망을 따라 자기 자신에게 열중하고 자기 중심적인 목표에 몰두하는 것, 결국 삶의 추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와 자기 중심, 자기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자기 중심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진리를 밀어내게 됩니다. 진리를 밀어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밀어내게 되고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못을 또 박습니다.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으며 강조하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는 두 부류의 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주어지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가 추구했던 바 영광과 존귀 플러스 평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구분은 매우 의미심장한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과 심판을 이들도 역시 두 줄로 세웠습니다. 두 줄로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 이방인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받고 비유대인은 구원받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승자들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들은 이걸 근거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 심판받을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줄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사실상 아무런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할 것인데,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약간 제가 볼 땐 좀 짓궂습니다.
심판이 올 건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잘못된 이 줄 세우기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추구했고 당신이 무엇을 행했는가, 그것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먼저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구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았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성경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성경의 기초에서 심판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지만 그들은 성경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꼴 심판 면제, 나는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꼴 구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한 복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것은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교적 어떤 외적 행위를 가지고 심판 면제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레미야서와 그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 그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종국적 심판은 아니지만 이방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따라 판단을 굳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의 판단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의 그 대조적 명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면 영생, 악을 행하면 진노라는 이 명백한 대비입니다. 사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약간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 말씀은 처치곤란의 말씀입니다. 처치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완전 강력한 해머가 뒤통수를 때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영생이고 악을 행하면 진노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진노, 이렇게 구도를 잡고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행위 구원적 선포를 하면서 자기 모순적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인간의 삶의 목표와 동기와 그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바울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의 추구하는 것과 행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조차 나타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자 중에 나를 제외시키려면 내가 일관되게 오늘 이 심판의 원리에 기초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행하고 추구하고 살았다면,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그렇게 난다면 분명히 영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심령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선을 행하되, 참고 선을 행하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일관되게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삶의 목표와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나에게는 나는 십자가 복음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자기의,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철저하게 직면하라고 바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회피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유사한 방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 앞에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회피하고 자기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심판의 두 기준을 딱 대하게 되면, 정직하게 대하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 앞에 섰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겸비하게 내가 지금까지 들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만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선을 행하며 한치의 악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일관되게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며 인내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쭉 전개해서 결국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의의 심판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깊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점에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은 행위대로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일컬어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근거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았다면 이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행위로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대 앞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자로 판명되신,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행위가 되고 그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선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자리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행위로는 심판받아 죽어야 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내가 구하게 되었다는 것, 구하게 된 것이 은혜지요. 참고 선을 행하게 된 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삶의 굴곡과 이런저런 삶의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주 앞에 사는 그 삶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적용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